1장 1절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나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넘기고 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거 괜찮은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방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함께 해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이익과 이권을 우선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역 분쟁도 있고
또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미 공조가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과는 이미 사드 문제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어지다가 여전히 그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있음에도 옆에 있었던 일본은 또 사람들의 마음에 감정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일들로 무역 분쟁과 보복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러시아의 항공기가 전투기가 우리 독도 상공까지 왔다가는 그걸 가지고 항의하니까 거기까지 간 건 사실인데 최근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거기까지 간 건 사실인데 대한민국 영토는 침범한 적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 네 땅이 아니야. 그 위의 하늘이 니네 하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적인 상황이 이러한 저러한 것으로 얽혀 있으면서 풀리지 않고 점점 꼬여져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이런 시기에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중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도 말들도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흉흉한 범죄의 소식과 그리고 무너지는 교육계의 이야기들 또 지도층의 여러 가지 잘못된 비리들이나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슬프고 또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한 국가가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위협과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으로 세우는가 싶었더니 그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죽게 되어지고 그의 뒤를 이어서 부름받은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잘 믿음 안에서 정치를 했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했어요. 요시야의 뒤를 이어 여호와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5 왕조가 들어서는 내내 점점 신앙적으로는 피폐해가고 그 결과로 사회도 어지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저 이사야가 그토록 경계했던 조심하라고 했던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큰 힘을 누렸던 아수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새로운 신흥 왕국,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은 그 기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쳐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야긴 왕은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 항복함과 더불어 상류계층, 귀족들과 또한 제사장 계층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서도 혹시 애굽에 기대면 도움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 이런 정치적인 격변 가운데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겠지만 너희가 그 풍요로운 가운데 나를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너희들은 징계를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아요. 사회 지도자 계층은 여전히 생각이 낡고 후퇴하고 썩은 상태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방의 신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편으로 마치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한다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맹목적인 그릇된 신앙이 저들 가운데 번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격변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어떠한 일들인지, 이것의 종국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기 위해 한 예언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로부터 3절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4절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시대의 격변 가운데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부르심과 사명을 함께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보통 예언자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이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여기 예레미야가 다른 예언자들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느낌바 되어지고 마음에 와 닿음바 되어서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죄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오라고, 더 이상 우상의 신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늘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곳에 창조하시고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산 예정일 이렇게 하죠.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 부모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 우리는 다 생명은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결혼했다고 다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10년, 20년이 지나서 애가 없다가도 생기는 이유는 다 생명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별하였다. 거룩히 구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 구별해 놓았을까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자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이 백성을 위하여
나의 말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제가 누구로부터 부름받았느냐고 물으면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서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사장들의 아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나는 뭐예요? 똑같아요. 별다른 게 없어요. 다른 집 제사장 아들을 봐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뭘, 더더군다나 나는 이렇게 어린데 나 같은 놈이 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반응하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래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걸 어쩌나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이라, 나는 역시 어려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할렐루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도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을 때 너로 나의 민족을 내가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낼 터이니 너는 바로에게 가고 내 민족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때 뭐예요? 내가 누구인데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인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난 아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럴 거예요. 예레미야의 반응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한마디로 변명하지 마라. 못한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명령하십니다. 가라!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레미야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마치 스데반을 돌로 치듯이 예레미야를 위협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누구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야, 그래도 네가 궁정에서 40년이나 교육받았잖아. 그래도 남들보다 나. 이렇게 말씀도 안 하세요. 말이 아니면 하나님은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나이를 탓하고 사회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말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 그리고 전해.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것이고 일하라 하면 일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에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도 무엇을 주셨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그러니까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 말을 내게 들 것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열어 눈물을 흘리는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비록 저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데에 사용되어졌던 아수르나 바벨론나 이방의 모든 국가들을 10절의 말씀 그대로 다 멸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그때 예레미야를 부른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미리 알았고 내가 너를 선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어디에 세웠어요? 어디에? 여러분들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 약속의 성취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보냄받은 자리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된 여러분, 그저 사랑받는 좋은 아내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 아내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된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저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파송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장이 잘못되면 사장 탓이 아니라 내 탓인가 보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왕이 보냈습니다. 애굽에 갔어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의 기근을 준비하게 하고 또한 잘 살도록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요셉 한 사람이에요. 요셉 한 사람. 여러분들의 직장이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왕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되어지는 일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 꼭 있어야 된다고, 꼭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쓰레기가 남들은 어떻게 하면 몰래 버릴까 해가지고 여기저기 조금씩 흘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새벽에 도대체 뭔 일 있나 봤더니 새벽에 갔다 어떤 아주머니가 가방을 들고 와서는 떨어진 휴지를 다 주워가지고는 쑥 들어가요. 따라가서 보니까 교회가 딱 붙어있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응? 이웃들이 생각합니다. 야, 이 사람이 이사 오니까 정말 우리 동네가 깨끗해졌구나. 우리 동네가 깨끗해졌구나. 남들은 불법 주차하고 이중 주차한다고 난리인데 조금 멀어도 저쪽에 세워놓고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뭐가 저렇게 좋을까 하고는 저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하고 봤더니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교회가 붙어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느 날 보는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간다네. 왜 이사 가냐 했더니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이사 간대요. 아이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이웃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자리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라가 편하여질 줄 믿습니다. 나라가 편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부자들을 보니까 작은 돈을 아끼더라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5,800원 택시비 나왔는데 얼마 준다고요? 네? 6,000원. 아이고, 아까 보니까 신호등에 걸려서 미적미적거리더니 5,500원만 받으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특히 교회 올 때, 인재개발원 앞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갑시다. 주일날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게.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발걸음에 당신이 나를 태웠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1,000원 더 얹어요. 1,000원 더 얹어. 커피 한 번 안 마시면 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에서는 10원도 못 깎는 사람이 왜 시장에 가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 거 그렇게 깎으려고 하고 덤을 더 달려고 그래. 농사 짓는 사람 얼마나 힘든데. 덜 먹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깎지 마세요. 후하게 쳐주세요. 후하게 쳐주세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사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데 나한테 시장에서 그 후하게 준 사람이 거기서 전도지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 조심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좋은 표정 짓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식당에 가면 웬만하면 식사기도 길게 하지 않고 어지간하면 각자 식사기도 하고 식사합시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다 들으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그것도 가운데 그냥 한복판 고깃집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김양아 여기 마늘 좀 더 하자 나오네. 여기 좋은 거 뭐 없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양아 김양아 반말로 찍찍거리는데 내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늘 존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리라.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겠다. 그리고는 마침내 의의 최후 승리를 너로 하여금 보게 해주겠다.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성별하여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삶의 자리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집과 이웃과 학교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냄받고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의의 최후 승리를 목격하는 감격과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